자, 오늘도 말씀을 따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의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21장에서 23장까지 그 십계명에 대한 이제 그 율법들을 풀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것을 시민법이라고 그러고 도덕법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예배와 그리고 성막 짓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언약식 그런 말씀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언약식 왜 맺냐? 예배자가 되라. 두 번째는 순종자가 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식에 나타난 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데 예배자가 되라, 순종자가 되라.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반대말은 자유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예배자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의 반대말은 노예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세상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노예냐, 왜 종노릇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세상에 종노릇하고 노예가 된다. 그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 아니면 예배자, 종노릇 아니면 예배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예배자가 돼야 되겠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결론은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자 만든 것이 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모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전도에서 숫자 막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출애굽기보다 더 자세히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다루는 것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8장까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서부터 이제 광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민수기가 1장에서 8장까지 광야를 이동하는 준비를 계속 하는데 거기서 무슨 준비하냐면 성막 준비를 합니다. 성막 준비. 여러분,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 안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광야를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계속 성막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광야를 가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성막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냐, 예배 잘 드리는 것, 어떻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예배 가운데 예배자를 서기 위해서 리더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는 얘기하는 거. 2절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아론이 나오고 그 아들 나답, 아비후와 나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0인 장로가 나옵니다. 이게 다 리더들이거든요. 리더들이에요. 자, 저는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만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리더들 다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4명, 리더 장로들 70명, 그리고 나머지 해서 74명이 하나님께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멀리 있는 것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죄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예배다. 그래서 오늘 예배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선견자, 리더자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이 일반 백성들과 리더자들을 동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리더자들에게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듣고 먼저 보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리더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리더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회막에서 뭐 했겠어요? 먼저 말씀 듣고, 먼저 보고,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될 수 있는 것은요, 특히 리더자들이 중요한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자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고, 사람 많고,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리더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듯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갈 때, 누구를 뽑냐?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초대교회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잘난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운 거죠. 이게 뭐예요? 예배자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를 잘 세우는,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리더자를 뽑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귀하게 찾으시는 분이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와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이제 예배자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같이 식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냥 성만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성만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을 우선시하고 영으로 영이 깨어 있는 것,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 풍성해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건다는 것이죠. 여러분, 밥도 적당히 먹어야지 조금 부족하게 먹으면 컨디션 조절이 잘 되고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육이 풍성해지고 영이 쪼그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의 성만찬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철야도 없고 또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만나보면은 다 대부분 다 죽기 직전이에요. 육은 풍성한데 영은 무기력한 거예요.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공허하고 무기력증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그런 육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성막 짓고 예배와 성찬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법을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뭐라 그래요? 준행한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 그죠? 모세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게 이제 언약식으로 보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양 옆에 하나님과 12제자를 12지파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앞에서 이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청년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언약식이에요. 결혼식과 비유되면서 이제 청년들을 등장시켜서 이제 번제물을 드리면서 언약식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언약식이 어떤 언약식이냐면 피의 언약식인 것이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서 그것을 이제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제 피의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예. 3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이 언약식이나 성막을 짓고 제단을 쌓는 일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 말씀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한다. 준행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말씀대로 그죠? 본대로 행하는 자가 예배자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대로 본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느낌 따라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을 본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3절과 7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함으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준행할 때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상상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뭐래요? 들은 대로 본 대로 하는 그렇게 신앙하는 게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뭐냐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똑똑한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길은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자가 된다, 순종하는 삶을 된다. 이거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신 대로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 출애굽기 39장 43절 이렇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체크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예배했냐,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냐 그렇게 찾고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다 되었대요. 다 되었더니 모세가 뭐 했어요?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명령하신 그대로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그 모세,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그 모세 그가 쓰임받았던 것은요 다름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들을, 순종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를 순종하게 만드셨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24장 이 신해산 언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거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예배자는요, 똑똑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듣고서 나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예배자로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도 말씀 따라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순종함으로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어렵지만은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